자,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베이티 예슈와 일요일날 첫째 날 예배 오신 주님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삭을 약속한 내용을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으시죠. 아브라함의 계약의 본질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자기 정체성을 다 이해하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은 상대적인 계약이 아니라 절대적인 계약이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이다 라는 것 15장에서 살펴봤고, 16장에서는 그 계약을 또 아브라함이 자기 방법대로 풀려고 하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17장에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해라. 흉없고 점없이 내 말씀에 살아. 그런 삶을 뭐냐 보니까 할례를 명하시고 즉시로 17장 마지막에 그날에 아브라함이 모든 가솔들이 할례를 받는 걸 봐요. 순종하는 모습이 흠없고 점없는 삶인 것을 17장에 살펴봤어요. 그런 아브라함이 이제 20장에 되면 그랄 왕 아비멜렉에 가서 아브라함을 그는 나의 선지자라고 말해주는 구절이 있어요. 선지자가 돼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선지자로 하나님에게, 이방인에게 인정을 받은 다음에 21장에 이삭이 태어나요. 그래서 이삭은 선지자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선지자로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이스마엘은 아직 공식적으로 아브라함이 선지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때 흠없고 점 있는 순종의 불완전한 모습에서 이스마엘 태어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 저는 나의 선지자라. 아비멜렉에게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네가 살 것이고 너를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은, 아브라함은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길을 아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말하고 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살아내는 자예요. 선언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실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선지자예요. 이삭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선지자였어요. 신실한. 그 이삭은 다른 교육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18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생각을 숨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비가고 여러 천하만국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건데 그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선지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선지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감사한 게, 나는 벌써 우리 큰애가 12살이에요. 나는 아직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가 아닌데 목사라고 결혼해서 자식을 둘이나 낳았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해요. 부모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모든 아버지들은 선지자라야 해요. 그리고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선지자의 자식으로 키워야 되는, 하나님의 하려는 것을 아는 자로 키워야 돼요. 그러면 그는 약속의 자녀로서 이 땅에 빛이 될 수 있죠. 문제는 오늘날 아버지들이 하나님이 하려는 것을 아는 자들이 없어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신학교 교수님이든 상관없이 선교사님이든, 그것이 마지막 때의 가장 강력한 예표죠. 증표죠. 이 심각성을 몰라요. 우리가 보기에. 안타깝죠. 많은 분들이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마지막 때를 이야기해서 그때에 7년 뒤 한란이 있을 거고 저도 그거 이해해요. 인정하고. 그러나 오늘날 현재가 선지자가 실종된 시대라는 거.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운동한다고 그러고 선지자 학교라고 그러고 만들어내는데 선지자는 없어요. 토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이 땅에 선지자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 구절, 이 장을 한번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주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까 말씀드렸어요.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본질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돌판이 새겨지고 있는 그 시기에 땅에 있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그 사건을 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내려와서 화가 나서 이 돌판을 깨트리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봐라, 첫 번째 계약, 첫 번째 돌파는 언약이 취소됐다. 언약이 실패한 거다. 그래서 두 번째 돌파는 언약을 재언약한 맺은 거라고 이해를 하죠.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신 것이 일방적이에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이것은 일방적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론을 향하여 모세가 한마디, 왜 이같이 큰 죄를 지었느냐. 그래서 이 큰 죄는 간음죄를 말해요. 간통죄를 말해요. 남편이 눈 뜨고 있는데 그 앞에서 간음을 행한 여인의 죄를 큰 죄라고. 모세가 금송아지를 갈아 마셔라. 갈아서 목욕하라는 거예요. 민수기 5장에 보면 의심의 쓴물이 있어요. 남자가 여자가 바람 피운 것 같아요. 처녀가 아닌 것 같아. 의심스러우면 그 사람을 제사장 앞에 데려가 제사장이 성막의 땅에 흙을 재를 모아가지고 물에 타서 먹여요. 그 너쪽 다리가 막 썩어 나간다고 그래. 그거를 그대로 실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모세가. 바람 피운 여자, 간음과 간통한 여자를 향하여 이같이 큰 죄를 하는 것. 이스라엘은 그날 그 순간 우상 숭배에 간음죄를 행하는 거예요. 호세아를 보면 알잖아요. 호세아가 뻔히 눈 뜨고 있는데 앞에서 고멜이 다른 남자랑 바람을 한두 번이 아니라 가서 자식까지 낳아요. 내 여잔데, 내 아이의 엄마인데, 이거 뭐 토라적으로 말하면 쳐 죽여야죠, 돌로. 그런데 호세는 가서 데려와요. 질질 짜면서 사랑한다 그러고, 바람 피운 여자한테 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막 보리 몇 대, 뭐 허빌 몇 대. 오늘 말하면 많은 돈을 주고 가지고 깡패한 데 가서, 양아치한 데 가서 내 아내를, 내 아이 엄마를 돌려주라. 이게 호세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해도 하나님의 계약을 파기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바벨론 포로기는 제 계약을 파기한, 계약을 취소한 결과가 아니라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떠났을 때 나타난 하나님의 징계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 관계는 영원하다고 해요. 이스라엘 포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유대인들은. 교회는 이스라엘의 대체품이 아니에요. 대체 신학이죠.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체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교회죠,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봤을 때 여기 오늘 읽었던 그 구절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주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일반적으로 절대적으로 선택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의와 공도에 대해서 배운 게 받은 게 어디죠?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이에요. 토라예요, 토라. 그래서 우리는 토라를 지켜서 의인이 되고 토라를 지켜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녀가 된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택이죠.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기도해서가 아니라, 금식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어서가 아니라, 전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그 선택하신 목적이 뭐냐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그것이 토라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1700년,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선택의 이 은혜에 취해서 의와 공도라는 토라를 떠났어요. 그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부부가 12월 24일이 결혼기념일이야. 평생에 두 사람에게 12월 24일은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당연히 12월 24일 날 결혼기념일로 또 외식도 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부부가 서로 행복을 나눠야 되는데 이 남자가 바빠. 귀찮아. 이제 어느 순간에 결혼기념일이 귀찮아져. 나이가 드니까. 그때부터는 야 바쁘니까 추우니까 12월 달 추운데 그냥 3월 달에 하자. 3월 24일을 그냥 결혼기념일로 정했어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날이 6월절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한 날이 초실절이에요. 초실 1일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날 오순절이야.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고 영원한 신혼 살림을 들어가기 원하시는 게 초막절이에요. 주님에게 모아딤들이에요. 어떻게 그 명절을 바꿀 수 있나요? 모든 절기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한 놀라운 것들이에요. 1월 1일이 설날이잖아요. 한국에서, 중국에서. 귀찮아요. 보니까 뭐 교통도 막히고 야 7월 3일을 설날로 하자. 가능한 거죠.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모아딤은 변개할 수 없는 것이에요. 토라를 떠나니까 토라를 담는 그릇인 모아딤을 때와 절기를 떠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가 됐어요? 뿌리 없는, 족보 없는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어제 나눈 것처럼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천하의 아론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 앞에 절해요. 야 황당하죠. 이 창세기 출애굽기 31장의 내용을 보면 황당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때 전체적으로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 있죠. 모세와 아론과 그의 백성들의 큰 차이는 모세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다. 그런데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론이 그래요. 모세에게 아우야 네가 우리 지도자 아니냐? 우리가 왜 이렇게 죄를 짓는지 네가 알지 않느냐? 그래. 네가 우리 지도자 아니냐? 네가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우리 백성들이 불안했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한 건 알겠는데 이스라엘 백성 한 명 한 명이 나를 선택했는지 모르겠다라. 귀에는 여전히 우상들이 주렁주렁 달려있어. 온몸에는 장신구들이 달려있는. 그렇게 존재하면서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하나님 나를 모세와 동일하게 선택했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문제는 정체성이 흔들린 거예요. 정체성을 알지 못했던 거죠. 본인이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선택받은 민족인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존재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오늘날 우리처럼 좀만 죄짓고 나면 버림받을까 봐. 요즘 그래가지고 한 번 구원 영원하지 않다. 예수를 믿더라도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상한 엉뚱한 거짓을 전하는 목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약은 일방적이에요. 영원해요.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막말로 죄점 지었다고 지옥 안 가요. 그냥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못 살고 징계 가운데 살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정체성이 혼란이 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상을 섬겨요. 우상도 아예 하나님 없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즉 나의 하나님을 만들고 내가 하나님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정확하게 그 모습이죠. 아브라함의 계약으로 대변되는 오직 은혜 위에 이 신칭이 성경에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죠? 오직이라는 말 우리가 만든 거예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여기에 막 취해가지고 왜 우리를 선택했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의와 공도, 즉 하나님의 법, 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율례와 토라를 지키라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이 정체성의 흔들림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마다 하나님이 다 달라요. 목사님마다 하나님이 다 달라요. 신학교마다, 교수마다, 교단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금 그가 극단을 향해 달려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동안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었던 분들의 사생활이 들춰지면서 지금 혼란 가운데 있는 걸 오늘 많이 봐요. 우리는 뿌리를 회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왜?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로 대변되는 세상을 중보하도록 빛으로 부른 것을 볼 수 있죠. 1절 읽어볼까요? 시작. 18장은 우리 교회는 세번역 성경을 보는데 18장, 19장을 이제 살펴보면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이 좀 더 정확하게 번역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제 주님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시고, 자,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있는 곳, 이게 중요해요. 어디죠? 이거 13장 마지막에 나와요. 13장에 어떤 일이 있나요?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지산 땅으로 왔다가 애국 갔다가 혼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복을 받아서 커졌어요, 규모가. 그러니까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땅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대인배처럼 롯아 네가 먼저 선택해라. 만약에 롯이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땅을 선택해버리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혼란이 오게 되겠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롯이 눈을 들어 사방을 살펴봤더니 소돔 땅이 보여요. 여호와의 땅, 주님의 땅 같아요. 에덴 동산 같아요. 거기를 내려가죠. 그래서 롯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땅, 그러나 악이 관영한 땅으로 내려가요. 내려나고 나서 마음이 씁쓸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유일한 혈육이었는데 돌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부르심 따라 왔는데 이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갈 꼴 모르는 인생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봐서 하나님께 찾아오시죠. 아브라함아 사방을 쳐다봐라. 내가 내게 네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래서 애국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까지의 약속을 받아요. 땅에 대한 다시 한번 약속을 받죠.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디 정착하나요? 헤브론 땅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거처를 정해요. 여기가 정확하게 지금 18장 1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중간에 14장이 나와요. 14장에 무슨 일이 있나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증표들이 나타나죠. 아브라함이 승리의 자리에 일어나요. 15장에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받아요. 한 번 더 제대로 확 받아요. 횃불 언약이 일어나요. 16장에 이스마엘 사건이 일어나고 17장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이번에는 그 땅에 그 백성이, 너의 백성들이 가득할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백성들 주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그 나라를 아브라함이 약속하면서 이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다. 땅의 티끌처럼 많을 거다. 그리고 이 언약의 징표로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다. 너는 졸았다. 너는 두려움 가운데 졸기만 했지. 이 선택은 내가 했다. 계약은 내가 맺었다. 이것은 확실하다. 그러고 나서 그 징표로 할례 받아라. 그래서 그 17장 마지막에 할례가 나와요. 그리고 연결되어서 18장 1절에 뭐가 나오죠? 주님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있는 곳에서. 이거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 하마콤.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여전히 아브라함이 있는 것을 봐요. 할렐루야. 그곳에서 에덴의 동쪽으로 떠난 소돔을 향하여 중보기도의 자리에선, 선지자의 자리에선 아브라함 오늘 18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굉장히 중요해요. 나타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재미있는 건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13장 1절에서는 주님께서 여두의 바후에 돼 있어요. 아도나이께서 나타나셨어요. 그 3절에 보면 이르되 내 주여 되어 있어요. 아도나이 되어 있어요. 주 하나님 할 때 아도나이. 나중에 히브리어를 배우겠죠. 아도나이 할 때 그 나이가 카타흐라는 장모음을 써요. 근데 이것이 파타라는 단모음으로 바뀌게 되면 인간의 주님이야. 그냥 종인 선생님에게 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 그러죠. 남편 오늘날 자기야 그러는데 옛날에는 주님 그랬어요. 내 주여. 그래서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3절에 아브라함이 내 주여 원문에 보면 가메츠로 되어 있어요. 장모음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 부를 때 주여라는 단어, 아도나이로 같은 단어, 같은 모음을 써도 조금만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앞에 나타난 눈을 들어 본 적 사람 셋이 섰는데 그 세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하고 있죠? 주여, 하나님. 우리의 이 논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사람 셋이 장막문에 앉았다. 날이 뜨거울 때 한낮에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사막의 그 뜨거운데 사람 셋이 얼굴빛이 영롱하고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생기가 발랄하면서 그 뜨거운 밤에 사막에 걸어온다라는 거 불가능하죠. 근데 그런 사람 셋이 서 있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하나님. 자, 삼위일체를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거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유대인의 세 개의 기둥이 하나는 토라고 하나는 이스라엘의 선택이고 하나는 에카드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라. 이 세 가지 소위 우리 헬라적으로 말하면 교리가 되죠. 유대인들 그 교리를 이해하지 않지만 근데 이 헬라 신학에 들어오면서 세 개를 깨버리죠. 토라는 폐해졌다. 토라의 기둥이 무너져요. 이스라엘은 교회로 대체됐다. 대체 신학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약이 무너져요. 그 세 번째로 하나님 한 분이다 그랬는데 헬라 신학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개신교 신학자들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다.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위격은 세 위격이 한 분이신데 이렇게 뭐 괴물 같은. 그래서 저는 삼일체를 당연히 믿죠. 당연히 삼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이해가 좀 다른 거예요. 에카드와 우리는 삼일체 이거는 하나죠. 옛날 십자군 전쟁 때 중세 유대인들은 시민권이 없었다 그래요. 봉건사회에서. 시민권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동산을 가질 수 없잖아요. 부동산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셈에 밝아지고 국제 정세에 밝아지고 경제와 경영에 밝아지죠. 뿐 아니라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나가도 12살 비츠바 계약의 아들로서 성인식을 하게 되면 토라를 자기 스스로 읽고 해석을 해야 돼요. 써야 돼요. 전 세계 가운데 문맹률이 이렇게 현저히 낮은 어쩌면 제로인 나라는 유대인이 중세시대에 오직 유대인만 그래요. 얘들은 12살만 되면 고대 문서를 히브리어를 읽고 해석하고 쓸 수 있어요. 반면에 십자군의 그 많은 군사들 가운데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우리 뭐 미켈란젤로 이런 분도 유명한데 옛날에 성화가 유명했죠. 성화들 대부분이 뭐죠? 성경의 내용들이에요. 왜요? 일반 사람들이 글을 못 읽으니까 그림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보여준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성화로 명화가 된 것들이죠.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을 나서는 많은 군사들이 글을 몰라요. 더군다나 캐톨릭은 의도적으로 라틴어로 모든 성경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전문 신학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면접까지 나오는 일을 보죠. 그래서 루터가 화가 나니까 독일의 시장 언어로 독일어 성경을 번역해 버리죠. 그때부터 소위 평신도들이 시장에서 고기나 끊고 생선 팔던 자들이 성경을 자기의 지방 언어로 읽기 시작했던 게 그게 독일어 성경이에요. 루터가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확 일어나면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이렇게 나간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중세에 있어서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십자군의 병사들이 십자가를 가슴에 걸고 그림 하나 들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향한 그들이 가장 악랄한 행위는 예루살렘의 성지를 보호한다고 탈환한다고 그러고는 정작 이슬람보다 오히려 유대인들 더 많이 죽였어요. 유대인 부락을 가면 겁탈하고 그들 죽이고 그들 제사를 몰수했어요. 그러면서 목에 칼을 들이도 강제로 유대교인들을 기독교로 개종하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는 자들이에요. 토라를 외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비록 메시아를 몰랐지만 성경은 더 잘 알아요. 그들에게 성경 한번 읽어본 적 없는 무식한 십자군 병사들이 목에 칼을 들이대고 하나님을 설명해요. 그림이 그려져 있죠. 하늘에서 수염이 허옇게 난 흰 옷을 입은 노인네가 할아버지가 한 분이 있어요. 빛이 막 쏟아져. 그 밑에는 젊은 남자가 눈이 새파랗고 얼굴이 하얗고 머리가 긴 곱슬머리에 수염이 멋지게 난 머리에 해처럼
얼굴에 둥그렇게 그림이 그려져. 빛이 나죠. 위에는 할아버지, 밑에는 젊은 남자. 중간에 뭐가 있어요? 비둘기 한 마리, 새 한 마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너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건 뭐예요? 배교예요. 하나님 에하드라 하셨는데, 하나님 한 분이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함부로 그려대기 시작하는 미켈란젤로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돌로 쳐 죽여야 될 우상 숭배자예요. 이교도예요. 그들과는 밥도 먹지 말라 그랬어요. 당연히 그들은 거절할 수밖에 없죠.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한. 다 죽였단 말이에요. 이 역사가 수백 년의 역사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10월 31일이 되면 종교개혁주의라고 그러고 수많은 신학교 교수님들이 독일 가가지고 스위스로, 프랑스로 종교개혁 성지 순례를 해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갔다 와가지고 막 자랑해요. 루터, 켈빈은 무덤이 없더라 하고 막 이런 멋진 간증들을 하죠. 그러나 정작 그 사진을 보면 자세히 보면요, 비텐베르크 성당의 위에 개가 있어요. 개가 젖이 늘어져 있어요. 그걸 유대인들이 빨아먹고 있어요. 그런 형상들 막 성전 위에 막 달아놨어요. 종교개혁의 그 유명한 그 성전 위에. 그거는 루터와 켈빈 시대의 유대인들을 향한 그들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개젖을 빨아먹는 유대인들. 이런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을 구원해야 되는 우리들이 얼마나 그들 마음이 다친 거 볼 수 있잖아요. 성경을 얼마나 오해했으면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토라를 지키라고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토라를 버려버리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대. 아버지 없는 자식 사생아가 되어버린 거죠. 족보 없는 민족,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괴물이 되어가고, 캐톨릭은 이미 괴물이었는데 오늘날 개신교도 괴물이 되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목사님들 캐톨릭 흉내 내잖아요. 로만 칼라, 이거 베드로 칼라 그러고 하고, 나도 있어요 집에. 안 버리고 아직 놔뒀어요. 그것도 있고. 켈빈이 만든 시커먼 가운 입고 설교하고, 여기다가 석사는 2개, 박사는 3개, 이런 추태를 벌이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람 셋이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은 넙죽 엎드려 절해요. 내 주여 아도나이, 주 하나님. 근데 놀라운 사실이요, 4절부터 9절까지도 복수예요. 자, 2절에는 세 사람 복수해죠. 하나님 복수로 표현되죠. 3절에는 내 주여 단수로 표현돼요. 근데 4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 세번역에는 선님들께서 이렇게 복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개역개정은 당신들 되어 있어요. 5절에 보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네 지나가소서. 분명히 그들은 아도나이 주 하나님이라고 불러놓고 이번엔 아브라함 입에서 당신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에하드신데 또 사람 셋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자, 단수와 복수가 계속 혼용되는 거, 이게 18장, 19장이 계속 그래요. 개역개정을 보면 더 확인. 그런데 10장에 가면 그가 이르시되라고 돼요. 보세요. 9절에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복수로 나오죠. 사람 셋이 복수인데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걸로 9절까지 나와요.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또 단수로 가요. 또. 자, 이 사람 셋이 아브라함이 절할 때는 단수였다가, 또 아브라함이 또 당신들 복수로 표현했다가, 10절 되면 그들이 말씀할 때는 성경은 또 단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리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10절부터 또 대화하시는 분은 그가라고 단수로 표현돼요. 자, 굉장히 혼란스럽죠. 우리는 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래서 옛날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신학교에서는 하나님이 양태로운 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느 날은 아들로, 어느 날은 아버지로, 어느 날은 성령으로 나타나시는 분이냐, 또는 빛을 통해, 태양빛을 통해서 삼위일체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2000년 동안 왔는데 결국은 설명 못 해요. 우리는 이거를 논리적으로 자꾸 접근하려고 이해를 못 하는데, 이것을 토라의 컨셉에서 히브리적 관점 접근해 보면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데 1절에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상수리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나타나시는 것, 즉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표현한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시길 원하세요. 나타나시고, 이따가 보면 이 세 분 중에 두 분만 또 소돔으로 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게 친히 내려가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어보겠다는, 그들의 호소를 내가 직접 듣겠다 그래놓고 정작 소돔에게는 천사라고 표현된 두 분만 내려가요. 한 분은 그 고모라에 누가 갔나요?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분은 내려가고 한 분은 그 여호와 돼 있어요. 야훼, 아도나이 돼 있어요. 여두의 바브에가 한 분이 또 아브라함에게 남아요. 남아가지고 그분이 또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는 것이 18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이게 누굴까요? 우리 다 여러 가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가장 많은 이해는 그분은 성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 메시아의 현현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자,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전에도 주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자주 오셨어요. 우리 어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몸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갖고 계시지만 아브라함 때에는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셨어요. 하나님은 얼굴이 없어요. 하나님은 등이 없어요. 손과 발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경이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요, 손가락에 대해서, 하나님의 발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세야 내가 네 앞에 지나가리라. 주님 내 앞에 주 영광을 보이소서. 내가 주님 앞에 은총 받은 걸 알면 내 앞을 지나가 주옵소서. 내가 주님 보기 원합니다. 모세야 너는 바위 위에 올라가라. 네가 내 얼굴을 보고 살짝 없음이라. 내가 내 앞에 지나가리니, 내가 지나가면서 반포하리니 너는 나의 등을 봐야 하리라. 여호와로라 야훼로라 아도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사랑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시라. 막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를 선포하세요. 우리 어제 토라 포션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이해하면서 오해하죠. 하나님은 사람같이 몸이 있나 보다. 얼굴 쳐다보면 죽는데 등을 쳐다보면 사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고대 랍비들의 이해를 보면 재밌는 걸 발견해요. 고대 랍비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테필린을 매신 하나님을 남자로 이해하는 거죠. 자, 테필린을 이마에 하나 달고 이걸 가죽끈으로 묶어요. 손에다가 여기다가 맥박이 뛰는 곳에 팔에다 감아요. 재밌는 사실은 엘 샤다야. 우리가 메추살 제가 문지방에 다는데 메추사에도 샤다이라는 신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메추사에는. 근데 이 테필린에도 앞에 이마에 단 테필린은 쉰이 적혀 있고, 노끈을 묶어서 뒷머리에 묶는 것은 달렛을 적혀 있어요. 그리고 손에 넣는 테필린의 노끈에는 요드가 적혀 있어요. 이게 샤다이가 돼요. 자, 하나님의 앞과 하나님의 뒤와 하나님의 가슴에 대죠. 이거를 우리가 테필린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테필린을 하는 것은, 그건 우리도 해야 돼. 유대인만 명한 게 아니죠. 테필린을 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등을 봤다는 건 뭐예요? 달렛을 본 거예요. 달렛을. 여기에 묶여져 있는 가죽끈 달렛을 봐요. 달렛은 뭐죠?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기 전에 그 구절에서 모세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내게 주의 길을 보이사 나로 주를 알게 하소서. 주의 길, 데렉, 달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뒤통수, 하나님의 등,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다는 것은 얼굴 보면 죽고 뒷모습을 보면 산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보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랬죠.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의 길을 아브라함이 보는 거예요. 그걸 누구라고? 그것을 뭐라 그러나요? 선지자라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지고 너는 나의 선지자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너는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앞을 보면 왜 죽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죽어요.
하나님 따라가야지. 히트할레크,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따라간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건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라간 자는 등을 보게 되어 있어요. 네가 내 앞을 보면 죽게 될 거다. 네가 내 등을 보게 되리라. 하나님 얼굴을 숨기신 게 아니에요. 자, 동시에 달레 데렉이라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단어는 얼굴이라는 뜻도 있다 그래요. 히브리어에서. 이 말은 모세는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육체적으로, 육신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이 사람 셋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모양을 셋으로 오셨는데 이분이 아도나이세요. 두 분이 소돔으로 가고,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세 분 중에 두 분은 소돔으로 가시고 한 분은 고모라에 갔을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돔에 대한 심판이 계속 나오다가 마지막에 19장의 마지막 끝부분에 소돔과 고모라를 한꺼번에 심판하신 거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내가 내려가서 이렇게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지 내가 보고 하려 하노라. 우리 21절에 보면 내가 들어가서 내게 들린 것, 내가 보고 나라는 것이 3번 반복된 거 볼 수 있어요. 이 내가 누구예요? 세 분의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아도나이 주님이세요. 주님이 친히 내려가세요. 우리의 개념과 달라요. 무소부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요. 때로는 천사로, 때로는 사람 모양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세요. 이제는 예수와 하마시아 그분이 성령신 하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타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은 세 사람이 나타나시고 때로는 복수로 때로는 단수로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반복해서 표현되신 것은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읽었던 18장 1절에 보면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 그게 나타나시니라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장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33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보죠. 마치시고 이 말은 뭐예요? 1절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 사이에 뭐 먹고 마시고 이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대화가 있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뭐라고 되냐면 가신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자, 이거 성경 전체에서 보면요. 이거 반복되는 이 유비예요. 뭐냐면 표현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개인에게 나타나셔요. 나타나시면 그 나타나신 마무리는 항상 하나님이 즉시 가시니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가시니 이 구성이 항상 성경에 반복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18장 1절에도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33절에 즉시 가시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어간에 나타난 세 사람, 두 사람, 한 분이 남으시고 또 내 주여 이 모든 그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십니다. 임재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어요. 임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어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18장에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단수와 정리를 하면 단수와 복수의 표현의 불규칙성은 하나님의 초월성 곧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약속에 대한 신학적 연관성을 동시에 강조하는 시도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자, 또 하나 재미있는 표현은요. 19장에 이제 다음 주겠지만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18장 1절에서 하나님께 나타나시니까 그분의 모양이 세 사람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3절에 아브라함이 즉시로 아도나이 그래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내 주여. 주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즉시로 알아봤어요. 근데 똑같은 표현이 19장에도 나타나요. 19장에 보면은 그 사람 둘이 저녁 때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이 소돔 성 어귀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맞았으며 얼굴 땅에 대고 엎드려 청하였다. 아브라함이 나타나신 하나님을 청하는 거랑 롯이 청하는 것이 그림이 같죠. 의도적으로 평행시키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고백이 달라요. 롯이 개혁판에 개정에서는 잘 보이는데 롯이 이렇게 표현해요. 2절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아브라함은 아도나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원어 본문에 보면은 롯은 달라요. 롯은 그분들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롯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똑같이 번역에는 내 주여 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를 겸손히 표현하고 상대방을 높일 때 표현하는 주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도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보고 내 주여 한 것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뭐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사라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 때 알아봤어요. 롯은 영접은 했지만 알아보지는 못했음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달라요. 그런데 19장 18절에 보면요. 그때에선 알아봐요. 롯이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2절에서 내 주여는 사람을 향한 내 주여였어요. 원어를 살펴보면. 근데 19장 18절에 보면 롯이 내 주여 할 때 보면 이전 하나님을 알아본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두 천사가 소돔에 들어갔더니 이 소돔의 이놈들이 그들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그래요. 그 롯이 내 두 딸을 취하고 이 사람들 보호하려고 그래요. 이 비정상적인 행위죠, 그것도. 어쨌든 의인 롯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눈을 다 멀게 해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의 눈이 한꺼번에 갑자기 눈이 멀어져 버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롯이 경험해요. 그러고 나서 롯이 알아봐.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고 나서 아도나이 주 하나님을 표현해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살펴볼 생각이에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롯은 그렇지 않았다. 두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서를 찾을 수 있어요. 마므레 앞 상수리 나무 아래. 13장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남았던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나 롯은 그 땅을 떠나요. 가인처럼 하나님의 약속, 아버지가 있는 땅을 떠나 동쪽으로 이동한 가인처럼 바벨론의 백성들처럼 롯은 그 약속 땅을 떠나서 소돔으로 가죠. 그래서 마치 에덴 동산 같은 곳을 가죠. 거기 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바로 옆에 있지만 그 땅에 거하지 못하는 롯의 운명. 그 결과가 뭐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무지해요. 아브라함은 그 땅 가운데, 약속의 땅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었고 바로 직전에 할례를 맺으면서 자기 몸에 이 언약의 증표, 영원한 증표를 새겼어요. 이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은 즉시로 하나님을 알아봤어요. 그러나 그 땅을 벗어나고 그 언약을 비껴간 롯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즉시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해요. 가장 명확한 설명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막 언약 속으로 들어온 아브라함이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분을 알아본 반면에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음을 깨닫기 원했던 것이다. 이들 두 사람의 생애는 계속해서 대조를 보여준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롯은 그렇지 않았다. 할렐루야. 로마서에 보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죄인이다. 모두 죄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죄악 가운데 사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재밌게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내어버려 두사.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늘에서 막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고 막 죄 짓고 나면 교통사고가 나고 병이 걸리고 막 이렇게 되면 죄 다시는 안 짓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첫 번째 징계에 가장 무서운 징계는 뭐죠? 내어버려 두시는 것. 즉 눈이 가려져 버린. 자, 롯이 하나님의 땅과 언약 가운데 비껴갔을 때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이 가려진 걸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눈은 열려 있나요? 오늘날 한국 교계 소식을 들어보면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해요. 불과 한 3년, 5년, 10년 전 보면 교회의 개혁, 한국 교회의 개혁을 이야기하는 대부분은 목회자들이었어요.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 변해야 된다. 그거 뭐 알파 코스, 뭐 구체적으로 셀 운동, 무슨 뭐 가정교회 운동, 교회 목회 개혁 운동이 엄청 일어났어요. 신학적으로도. 대부분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 중심이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차세대 리더라고 하는 목사님들의 개인적인 사생활이 드러나면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최근에 일어난 책들을 보면요, 평신도들이 교회 개혁에 대해서 착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분들이 책을 써내요. 한국 교회는 이게 문제다. 이거 자기 나름대로 진단을 하고, 평신도들이 소위 평신도 존재하지만 소위 평신도들이 이 교회 개혁을 이야기하는 걸 많이 이야기해요. 심지어 평신도들이 신학을 전공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레위기 같은 책도 막 주석을 써내고 막 그래요. 성전에 대한 연구서를 써내요, 평신도들이 요즘. 우리 알다시피 영화도 만드네요. 제 삼성 영화도 평신도들이에요. 한국 교회가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대안을 평신도들이 제시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토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도 역시 눈이 가려진 걸 볼 수 있어요. 귀한 과도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장신대 출신인데 장신대 선배님들 가운데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혹은 구약학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말 자주 하세요. 제가 배웠던 교수님도 그랬고, 기억나는 어떤 선배님은 아주 좋은 대학에서 박사를 받으셨던, 그래도 지금도 교수 활동하시는 교수님 쓴 책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그분 책의 주제가 이거예요. 미드라시 운동을 회복하자요. 장신대 교수예요. 통합적 목사예요. 토라 회복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책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오늘날의 문제는 목회자들이 과거의 에스라의 공동체처럼 미드라시 회복을 해야 한다. 성경의 바른 해석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쓴 유대인들의 전통과 아미다 기도라든지 이런 전승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 평가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배님은 토라에 대해서 눈이 가려져 있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 한 분이 계세요. 성서 고고학에 대해서. 그분이 하시는 운동 중에 하나가 베이트 미드라시예요. 배움의 집. 고대 유대인들은 오늘도 마찬가지죠. 회당이 있으면 회당은 예배 기능과 가르침의 기능이 있는데, 이 두 기능 중에 회당이 예배 기능을 감당함과 동시에 가르침의 기능, 오늘날 우리 초등학교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기능이 베이트 미드라시인데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 이거 한국교회의 대안이다.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정말 그분도 예루살렘에서 교수님 생활을 하셨던 아주 탁월한 분이시죠. 근데 베이트 미드라시 운동을 해야 된다. 너무 감동받고 저도 지금 그분 책도 사보고 하려고 지금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분도 토라 회복에 대해서 눈이 가려진 걸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이스라엘 회복 운동도 많이 해요. 메시아닉 주된 운동도 많이 해요. 그런데 토라 회복 운동까지 못 보는 분들이 많아요. 탁월한 많은 분들이 과도기적인 성교육을 하고 있지만 결론은 토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기 전까지는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한국교회가 토라를 보기까지 하나님 흔드실 겁니다. 많은 기득권자들을, 많은 큰 사람들을 흔드실 겁니다. 다 흔들어 볼 겁니다. 새 집을, 토라의 집, 베이트 하토라, 토라의 집을 세우려면 기존의 집을 흔들어야 됩니다. 기초를 다시 파야 합니다. 루인글 목사님이 부흥의 의무를 다시 파라, 그 책을 썼어요. 책 내용은 읽다가 말하는데 지루하더라고요. 근데 그 제목 마음에 들어요. 부흥의 의무를 다시 팔려면, 집의 기초를 다시 팔려면 토라가 회복돼요. 토라의 눈이 열려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봤어요. 왜요? 그는 언약 가운데 토라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룻은 그 땅을 떠나고 그 법을 떠난 상태였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과 나의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눈들이 순전한 눈이 금송아지처럼 내가 만든 하나님을 향한 그 토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토라에 눈이 열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불법이 아니죠. 법 없는 자들아, 토라 없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마태는 당연히 히브리어로 기록했겠죠. 아람어나 헬라어로 기록한 게 아니죠. 영어로 기록한 게 아니죠. 토라로 에스네스죠. 토라 없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네가 내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네가 내 이름으로 엄청난 일을 했냐? 너는 토라를 버렸다. 불법을 행한 자다. 내게 떠나라.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의 눈이 열려질 줄 압니다. 그 땅에 머물며 그 언약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떠나 언약을 알지 못했던 롯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8장 21절에 분명히 내가 내려가서 되어 있어요. 그 두 천사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를 바라보고 롯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얘야 일어나라 나가자 할 때니 머뭇머뭇거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안 돼요, 못해요, 소알로 가라 이렇게 할게요. 결국 소알에 가서도 또 혼자 무슨 생각이 산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기 입에 열매를 먹어요. 자기 딸과 성관계를 해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롯이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보호한답시고 자기 딸을 겁탈당하도 내놓겠다라는, 아주 그 뭔가 길을 잃어버린 자인 걸 알 수 있죠. 의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 딸이 그 양아치들에게 겁탈당하도 내놓겠다고 했던 자기 입의 열매처럼 자기와 성관계를 해요. 그 나온 게 모압과 암몬 조석이요. 민수기 24장에 보면 발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을 해요. 유다에서 한 별이 나타나서 모압 족속을 멸절시키겠다. 모압과 암몬의 운명은 정확히 롯의 운명이에요. 그의 운명은 뭐예요? 약속의 땅에 발을 빼 살지만 그 땅에 못 들어가요. 모압과 암몬 영원토록 주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롯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결과가요. 그 자자 손손이 그 땅에 대해서, 그 언약에 대해서 발을 뺐음에도 불구하고 비켜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눈이 열려야 돼요. 로마서 1장에 보면 가장 무서운 징벌이 내어버려 두사. 죄를 짓는데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국에 흔드신 것을 보잖아요. 아프죠? 힘들죠? 창피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다시 토라의 집을 세우실 겁니다. 예수와의 집을 세우실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부름받았다고 좀 믿습니다. 우리 작은 공동체지만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9절에서 15절에 보면 아들에 대한 약속이 있고요. 9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9절 10절 보면 그들이 이건 19장이군요. 18장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여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보세요. 11절 12절 같은 내용이 두번 반복되죠. 성경 저자가 이렇게 표현해요. 사라는 늙었고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더라. 그죠? 12절에는 사라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 나는 노쇠하였고. 자,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았어요. 문제는 사라에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정력이 되게 센 분이 샀어요.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몇 년에 보니까 지금도 베두인족에 나이가 80이, 그러니까 90이 다 된 할아버지가 자식이 70이야. 지금도 젖먹이 애가 있어. 나이 80대 할아버지가. 베두인족은 정력이 센가? 거기 살면.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었는데도 정자가 살아있었어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나중에 보면 그 첩을 떠들여요. 자식을 몇 더 낳아요. 그래서 이 전체를 봤을 때 아브라함에게 남자로서 문제 없었던 걸 볼 수 있어요. 문제는 사라예요. 성경은 분명히 두 번에서 반복해요. 경수가 끊어졌다. 폐경기 지났다. 근데 생리를 안 한다. 여자가 생리를 안 하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아이를 낳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주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사라가 아들 낳는 것은 100%, 99%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좀 떠오르는 상황이 있지 않나요? 이 정확한 표현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요. 천녀 마리아를 찾아와서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저는 산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때 어떻게 마리아가 엎드려요.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그 마리아의 몸에, 처녀의 몸에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아기가 잉태가 되죠. 그 아기를 보고 이제
착상된 지 뭐 길어봐야 하루 이틀, 3일이 안 됐을 것 같은 이 착상돼서 곧바로 착상된 그 아이를 누가 만나요? 마리아를 누가 만나냐면 세례요한의 엄마 사가랴의 부인 그 누구지? 그 아줌마가 만나요. 만나는 그 순간에 임신 6개월 된 세례요한이 뛰어놀았더라. 자, 임신 6개월 된 아이가 이제 마리아의 처녀의 몸에 잉태된 이제 수정란 하나를 보고 뛰어놀았더라. 뭐죠? 경배를 드렸더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언제 오셨어요? 태어난 날 오신 것이 아니라 수정된 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한 날은 마리아가 아이를 낳은 날이 아니라 마리아의 자궁 속에 수정란이 착상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육신으로. 그거를 보고 세례요한이 뛰어놀았대요. 참으로 그는 주님의 첩경을 준비하는 자예요. 자, 이 일을 누가 했어요? 주님의 능력이. 이삭을 누가 낳았어요? 주님의 능력이.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사라도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는 사도 바울은 이를 누구라 그래요?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라. 그리고 약속받지 않았던 자녀는 이스마엘은 내가 쫓으라.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 능치 못함이 없겠느냐. 이것은 나누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하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굽힐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왜 카페를 캐뎀이라고 지었을까요? 이름을? 캐뎀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은 섰습니다. 캐뎀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누굽니까? 그걸 보는 자입니다. 아는 자입니다. 내 삶을 조정하여 거기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거나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이게 정확하게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나는 들은 대로 말하노라. 본 대로 전하노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 행하신 일을 아들에게 보이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정확하게 선지자의 삶, 예수와의 삶,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살아야 될 삶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내가 하려는 것을 그에게 숨기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나요? 이 시대에 하나님 뭘 행하고 계시나요? 우리 아버님은 원로 장로님으로 30년 이상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때는 한 5년 전 돌아가셨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가정은 토라에서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저도 학교에서 그냥 주워 들은 거 외에는. 아버님은 토라 회복에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것을 그 시대 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불과 4, 5년 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 행하심은 토라 회복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하려는 것이에요. 이것을 막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전 두려움을 느껴요. 토라 회복 한답시고 저도 막 이러면서도 나도 모르게 몰라서 무식해서 못 알아봐서 고의든 실수든 우리가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악과 죄를 사한다 할 때 악은 모르고 지은 죄, 고의로 지은 죄, 죄는 알면서 실수로 지은 죄, 악과 죄를 사하신다. 그러나 죄를 없이 하진 아니하신다. 죄를 모른 척 해주지 않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무서워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하려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뿐 아니라 그것에 사용되는 통로가 되는데 여러분들 온 몸과 마음과 가족과 직장과 인생이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대적하는 자리에는 절대로 서면 안 돼요. 몸소리치게 무서워요.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그러면 하나님의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한국교회가
토라 회복에 대해서 이스라엘 수십 번 갔다 온 사람이 토라 회복하자 그러면서도 변개시켜버려. 캐나다에서 어떤 사람은 안식일은 그냥 쉬어야 된다고. 토요일 아니어도 좋다고. 아무 날 하루 정해서 쉬라고. 그래야 더 하루 쉬어야 일을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냐고. 코션은 그는 안 지켜야 된다고. 6월절 그냥 이렇게 9월절 하면서 같이 지키라고. 이런 교사들 되게 많이 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토라는 섞이지 않습니다. 넘어가야 되겠네요. 아까 나눈 거 마무리하고 마칠게요.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의 건속에게 명하여 주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그 목적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누가?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이. 그래서 의와 공도에 대해서 써주신 것이 시내산의 계약 사건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예수님 믿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소위 우리는 의와 공도를 행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입을 두 말 하지 않으시죠. 우리 인류에게 주신 그 의와 공도는 토라예요. 이것은 시대가 지났다고 변개하지 않아요. 그 주님께서 율법, 토라는 1.1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영원하다. 나는 토라를 해석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살펴보고 마칠게요. 아브라함은 선택받았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선택의 내용은 절대적인 선택. 아브라함이 선택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가셨어요. 갈대 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부르셨어요.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으셨어요.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멘 한 것밖에 없어요.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하시면은 후회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선택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를 행하도록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도를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그것이 시내산의 계약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걸 실패하고 모세가 깨버렸어요. 다시 새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시대가 갈수록 계속 하나님의 법을 어겨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새 언약을 맺자.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겠다. 즉 새 언약을 말해요. 이 구절에서 발견되는 내면적 순종의 개념은 예언서에서 발견되는 새 언약의 개념과 매우 밀접하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이것은 또한 신명기 신학 속에 깊이 뿌려내려지고 있다. 네 주 하나님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임이야. 할렐루야.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아브라함과 그의 권속들이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겠다.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 마음이 뭐죠? 창자, 콩팥, 신장 이런 것들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서 이 물을 마셔라. 그러면 네 배에서 네 마음에서 생수가 흘러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배에 주님의 도가 새겨져서 이것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자, 그가 아브라함의 권속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과 나를 선택하셨음을 믿습니다. 이를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하여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어제 오늘이 불임절입니다. 다음 달에 6월절이 시작됩니다. 이제 곧 6월절 앞두고 성전을 큰 정화하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이 봄과 함께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6월절의 이 1년의 하나님 의의 사이클 안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아브라함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 회복되어지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